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난 그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르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오늘 읽었듯이 우리가 정말 쉽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이 첫 사명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에게는 직접 이 저주의 이름을 또 지어 주십니다. 아무리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듯이 절박하고 애절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 뛰어넘으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며 불안한 인생을 사는 연약한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확신과 기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BC 782년 경에 왕이 되어서 BC 743년 경까지 41년 가량을 치리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국경도 솔로몬의 시대처럼 넓어졌고 외적에 침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풍요로워지면 더욱 안일해지고 정말 향락적이고 태폐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 형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20년 후에 BC 722년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할 것을 모르고 점점 음란한 죄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우 고통스럽고도 도종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이 결혼을 넘어선 하나님의 상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멜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신해온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몸을 바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배교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는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불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배교를 보고 느끼시는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신과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또 여기시고 우리의 불의와 회개 없는 상태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에게 예후가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나라를 패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여로보암의 후손을 죽이고 예후 왕조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똑같이 우상 숭배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후의 자손이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4대가 모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후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니 뭐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멜이 낳은 딸에게 주신 이름 루하마, 이 충격 그 자체죠. 그녀는 국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루하마는 저주받은 자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국률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분의 국률, 값 없이 주어지는 애정과 돌봄과 축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나 유다 족속은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회개하는 그들을 아수르의 10만 대군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또 보면 로르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셋째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아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암미아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정말 무서운 의미를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들을 내어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 사단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들입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소망, 은혜, 마가, 다니엘, 요셉 등 누가 불러도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주의 종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이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여기 말씀처럼 집에서나 길거리에서거나 아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아 밥 먹어라, 로르하마야 어디 갈 시간이야, 로암미아야 옷 입어라, 하나님이 흩으신다가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가 이런 말씀, 이런 이름으로 계속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부르고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깨닫고 있을까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들은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 구절은 본문에 담긴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끊어짐을 경고하셨으나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또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너희는 또 내 백성이다 라는 선언으로 바뀌는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또 새로운 관계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하게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분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1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또 열어두신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광고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죄와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전달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아가기를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비로우신지를 다시 느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첫 이 말씀처럼 정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결혼하라, 이 처음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나에게 이러시지? 우리에게 이러시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때, 이 마지막 말씀을 볼 때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로 변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콜링의 말씀을 우리가 꼭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